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18장 9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0절에서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사자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였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이르되 아브넬아 이것이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자식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느라. 왕이 가로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성문에 있는데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싸웠어 그의 사울이 그로 무리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지단으로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호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그러되 사울의 중지하는 천천히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아멘. 우리가 물맷돌로서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인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길 수밖에 없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무조건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 그건 뭐 당연이고 이 싸움을 할 때 말이죠. 아주 거구인 레슬링 선수하고 몸이 가벼운 권투 선수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레슬링 선수는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덤빕니다. 근데 권투 선수는 어떻게 하든지 잡히지 않고 때리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권투 선수는 권투로 가는 자기 기술을 써야 되고 레슬링 선수는 잡아서 레슬링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은 2m 90의 높은 키에다가 장바지 80kg가 넘는 군장을 하고서 아주 둔하죠. 그 사람과 붙어있다가는 손만 쳐도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멀리서 있을 때는 무섭지가 않아요. 하나의 고목나무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물맷돌을 던지는 다윗에게는 금상첨화예요. 만약 표적이 주먹만 하다면 맞추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키가 2m 90, 등치 좋죠. 그런 사람이 딱 있으니까 눈 감고 던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눈 감고 던져도 못 맞추죠. 눈 감고 던지면 절대 못 맞춥니다. 그냥 아무렇게 던져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싸움은 무조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상대의 약점이 뭔지, 이런 현실 분명히 판단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라는 것이에요. 미용기술 하나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헐리우드에 있는 유명한 이 배우들이 세븐웨어에만 가서 머리 하려고 예약하는데 우리가 시간 예약이 없어요. 당신 새벽 2시에 오세요. 그래도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약이 안 되면. 우리는 근데 그런 꿈을 갖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벌어먹고 살면 되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다윗이 만약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만 치겠다고 물맷돌을 돌렸으면은 그 사람은 평생 양치기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저것도 물맷돌을 던지면서 사자나 곰만 때렸겠어요? 그렇지 않죠.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익숙해지고 자기 아주 굉장한 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아마 야구선수가 하루에 500번의 배팅 연습을 한다는데 1000번을 한다는데 농구선수가 1000번 이상의 슈팅을 한다는데 다윗은 아마 수백 번씩 했을 거예요. 그럼 하루에 500번 하면 1년은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500번 하면 1년에 몇 번 하나요? 5, 3, 15. 네? 몇 번을? 15만 번을 할 수 있어요. 주일날에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그만치 15만 번을 던졌다. 그러면 그때 눈 감고 있도 돼요. 소리만 들어도 이 바람의 검객이라는 옛날 만화 영화를 보니까 이 바람의 검객이 딱 하는데 정신을 딱 집중하고 칼을 딱 잡아요. 그러면 눈을 감고 딱 있는데 적은 눈을 감았으니까 이길 것 같죠.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검객 이 사람은 너무 이 수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리만 듣고 바람의 미동을 통해서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상대가 알기 때문에 절대 공격을 못합니다. 그게 유명한 바람의 검객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칼을 착 잡고 있으면 아무도 공격을 못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어떤 재능이 바로 이 물맷돌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걸 까부실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다윗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안 가져요. 우리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내가 하는 걸 최고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세계에서 제일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싶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되는데 제일 잘하는 목회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저대로는 해봅니다. 그것이 사실 좋은 꿈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 번쯤은 가져볼 수 있는 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일에 이 다윗과 같은 물맷돌 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맷돌 의식을 가진 사람은 사자를 무너뜨립니다. 골리앗도 무너뜨립니다. 바로 그 물맷돌로서 다윗이 때렸어요. 단 한 번에, 내가 보니까 몇 번이라고 나오질 않았는데 한 번에 아마 이마를 맞췄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돌이 정구공만한 돌이, 테니스공만한 돌이 가서 이마에 맞았으니까 그냥 소리만 질러댔지 아무런 기술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덩치만 크고 힘만 세고 무거운 옷만 입었지 골리앗은 싸움한다는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골리앗이 만약 싸움을 잘했으면 200번의 전투에서 수십만 명을 죽였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군장, 가원 뭐 입었다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쓰러지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쫓아가는 거예요.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서 쫓아가는 여러분 이 기분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의 기술로서 세계를 제패하거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로서 정말 세상을 흔들어낸다면 그 기분 알겠어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딱 넣고 나서 뛸 때 그 모습 보죠. 그 무슨 뭐 장난으로 이러겠어요? 뛰지 말라 해도 뛰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 순간의 감격은 말할 수, 우리가 느끼는 것도 우리만 해도 야, 뭉클해지고 야, 기분 되게 좋은데 당사자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윗이 바로 그 기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고 정말 바보로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골리앗이 하다못해 자기네가 섬기는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못 가던 그 골리앗을 이 소년이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는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근데 자기 손에 보니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오늘 50절에 보니까 칼이 없다. 왜 없을까요? 칼이 무기가 아니니까 없죠. 우리는 칼이 있어야만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손에는 칼이 없어요. 왜냐하면 칼이 있으면 다윗은 무조건 졌을 거예요. 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다윗이 칼싸움을 했다가 죽어요. 칼이 없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칼이 없었더라 이 말이 사실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뺏어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를 베요. 목을 베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장면을 본 이스라엘 오늘 말씀해 보니까 5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유다 사람들이 가고 이런 건가요? 여기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 하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유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준 그런 지파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반드시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유다가 끼었을 때는 반드시 유다를 별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장면 속에 두려워가지고 막 도망가는 블레셋을 쳐들어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성은 자기네들 영토까지 들어갔어요. 에브론, 가드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5대 성읍 중에 하나예요.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인 이 들에서부터 그 성벽까지 거기에 깔려있는 게 뭐라고요? 부상당한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거기까지만 된다. 그리고는 이기니까 좋아가지고 거기서 끝내고 돌아와서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던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 그 진영에 들어갔더니 야 노획물이 굉장히 많죠. 전리품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다윗 54절에 보니까 그것을 다 노력한 다음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블레셋 사람은 누굴까요? 예, 여기서 다윗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보면 철저하게 골리앗이라는 이름을 쓰질 않아요.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저는 이제 이 당시에 다윗이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던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않은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아주 그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두고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우리는 예루살렘 그럼 당연하겠구나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 아직 정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니까 이건 뭐 갑자기 느닷없이 성경이 예루살렘에 나오는 것이 이건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이 나중에 쓰였는데 나중에 쓸 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썼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정복 못한 것은 예루살렘 그 시온성,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 성체만 정복을 못한 것이지 예루살렘 인근은 완전히 정복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노비라고 하는 땅에 아마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갖다 두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해요. 그 말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노비라고 하는 땅에다 갖다 뒀어요. 왜냐하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으로부터 뺏은 그 칼을 갖다가 바로 노베 땅, 예루살렘 옆에 있는 노베 그 하나님 성전에다 보관을 했거든요. 나중에 뒤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머리도 거기 가져왔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면 57절에 보면 그 손에 있는 채, 무슨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손에 있는 채 사울을 만났다는 걸로 봐서는 일단 머리를 들고 사울한테 가서 보여주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갖다 두었다고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갖다 두고 그 다음 52또 4절에 보니까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갑주는 뭐죠? 갑주는 갑옷, 갑주는 갑옷, 투구, 주 이래서 갑주하면 뭐죠? 갑옷과 투구, 이 두 개를 얘기해요. 갑주는 투구 주자예요. 그러니까 갑옷, 갑자에다가 투구 주자는 갑옷과 투구라는 말이죠. 갑주는. 그래서 갑주는 어디에다 뒀다고요? 자, 자기 장막은 자기 집인데 다윗이 그 당시에 소년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 없어요. 이것도 뭐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장막에 뒀다는 게 여러분 자기 장막이 뭐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또 이 말 가지고 싸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에다 갖다 주었다. 이세 아버지의 집에 자기 장막이 결국 아버지 집이 자기 집 아니냐 거기다 갖다 두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여기서도 그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높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장막이라는 건 여기서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을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머리를 갖다 둔 이유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 시온 성체를 중심으로 해서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여부수 족속을 무찔러야 되는데 언젠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선민의 땅인 이스라엘 우리가 완전히 정복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이 다윗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블레셋 같은 무리도 이렇게도 무찔렀다. 그런데 너희들도 곧 무찔릴 거다는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머리를 거기다 갖다 두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칼을 갖다 갑주를 갖다가 자기 장막 꼭 하나님 성전에 갖다 주었던 이유는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에서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며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다윗은 노바디로 살았어요. 양치는 소년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쌈바디가 되어서 상당한 자기 위치를 보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울 왕과 재회를 하는 다시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55절부터 58절 말씀이 그건데 이 말씀은 이렇게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보고 사울이 보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전쟁터로 막 나가는 걸 사울 왕이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제 회상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울이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인 누구죠? 이름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 여러분 이름 기억해 두세요. 아브넬은 군대 장관이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의 작은아버지 숙부가 있는데 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넬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하고 아브넬은 어떤 관계죠? 사촌 관계가 되겠죠. 그죠? 작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어떻게 돼? 형제죠. 사촌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을 위해서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총사령관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충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이 아브넬을 통해서 이루어낸 일이 이 성경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만 죽게 돼요. 전쟁터에서 죽게 되니까 이 아브넬이 그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과 이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울 가문의 사람이니까 사울 왕의 후손을 세우겠다 해가지고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 아들이 있어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사울 왕권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권자가 되는 거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굉장히 허약하고
아주 유약한 그런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호사비 왕으로 세워놓고 이 아브넬이 일종의 왕권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권력이나 이런 게 생기면 사람이 방심을 해요. 이 아브넬이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사울 왕이 아주 사랑하던 애첩, 이스바라고 하는 애첩이 있었는데 사촌 형제가 아닌 사울 왕이 살았을 때 사랑했던 애첩, 그 첩인 이스바를 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이스보셋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 아니에요. 학렬로 따지면 엄마 뻘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니까 분노를 해가지고 아브넬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놀라가지고 거기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제가 귀순하겠습니다. 절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이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를 대적해서 싸웠던 이 반역자, 그 장군 이 아브넬을 와라, 받아주겠다. 너는 우리나라에 와서 너 장군이다.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이제 그래서 귀순하려고 짜오는데 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군장인데 아브넬이 또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건 안 됩니다. 계략을 써가지고 오는 길에 아브넬을 죽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브넬의 원수를 갚아라. 그래서 요압은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건 뒷얘기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런 얘기가 있다. 야, 아브넬을 참고로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자기 사촌에게 아브넬이 야, 이 소년이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하고 지금 묻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늠름한 다윗을 보고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인고? 하고 물으니 아벨이 나 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악사로서 악질이 걸려서 막 이 정신노이로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악사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났는데 이미 16장에 보면 자주 만났는데 사울 왕이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지? 이걸 묻는다면 이게 성경 기자가 이거 뭐 좀 착각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정말 황당하게 당황스러운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16장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17장에 와서 지금 사울 왕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성경에 답이 안 나와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제 신학자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우울증 환자인 사울 왕이 자기가 치료를 받았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우울증이 해소가 돼서 겁이 나서 없어졌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보내가지고 헤어진 지가 좀 한 몇 년 됐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돼가지고 잠깐 본 다윗을 기억을 못했다. 여러분 그럴 때 돼요? 맞다고 했어요. 2번 다윗이 악사로 일을 하긴 했지만 소년이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 왔다 갔다 했어요. 아플 때만 가고 또 덜할 때 안 아플 때는 양식이라. 왜냐면 그러니까 상시직이 아니라 파타임으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파타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파타임 왕궁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파타임 다윗을 기억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맞습니다. 속으로 답을 적어서 3번. 물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잘 알고 있었지만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그 늠름한 그 다윗을 보면서 너무 감탄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그 용감함, 용맹, 무쌍한 그걸 보면서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고 감탄하는 것이다. 4번. 사울이 전쟁을 하면서 약속을 했잖아요.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내 딸을 갖다가 주고 그 다음에 그 아비 집을 갖다가 자유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자 아비 집에 약속도 주고 자기 딸도 주려면 족보나 가문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야, 이거 저 친구가 가서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 내가 사위가 되려면 어느 집에 하다못해 사주도 한 잔 안 받더라도 네 집 가문에 누군지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가문에 축복을 내리려면 누구 집안 아들인지 알아야 그 혈통을, 그 신분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물었다. 자, 이 네 개 중에서 답이 뭐겠어요? 네? 네 번째. 이거는 매튜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번째를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그런 합리적인 거에 그게 말이 그럴듯해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수금을 타는 악사인데 이미 그걸 가지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자기 병기 잡은 자로, 자기 부관으로 사울왕이 세웠으면 다윗을 모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싸움하기 직전에 자기 궁에 불러가지고 어떻게 자기 갑옷을 입히고 자기 칼을 주면서 너가 싸워볼래까지 했단 말이야. 너는 어려서 싸움 아직 못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사자곰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 갑옷 한번 입어볼래? 이런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저 누구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은 제가 볼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 4번 정도의 답이 있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을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딱 해가서 사울왕이 불렀더니만 아브넬은 나 잘 모르는데 하니까 싸움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이제 블레셋 이 사람의 머리채를 들고 있는 그 다윗을 그대로 데리고 사울왕한테로 데려갔다. 5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나게 했어요. 근데 사울왕이 이제 물어보면 넌 누구 아들이냐? 물어봤을 때 사울왕이 그렇게 물을 때 다윗이 대답을 했죠. 나는 주의 종,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17장이 끝납니다. 자, 그럼 그렇게 대답하고 끝났는데 18절에 보니까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얘기가 좀 그 말만 딱 하고 넌 누구냐?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러고 딱 헤어졌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그래 이새는 누구지? 하고 또 물었을 거고 예 이새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형제가 8명인데 제가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라고?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또 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오벳인데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아스라고 합니다. 우리 증조 할머니가 누구라고? 룻입니다. 룻.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자기 신분을 그냥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이새라는 말을 딱 하면서 이새가 누구냐 이랬으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이죠. 바로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 보아스, 룻. 그러면서 족보가 또 올라가는데 사실 우리의 조상은 살몬이라고 합니다. 세몬이 아니라 살몬이라고 하는데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살몬인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탐을 하고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이었던 여자 누구요? 라합과 결혼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몬이거든요. 그 집안이 바로 이 집안이에요. 이게 누구? 다윗의 집안이에요. 다윗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얘기 딱 하는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최고 명문가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 정도 유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 제 집안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드디어 인정을 사울에게 받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18장 1절서부터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누구죠? 요나단에게 드디어 다윗과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요나단은 누구죠?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이 요나단은 뭘로 유명해요, 여러분? 요나단이 전쟁을 했던 거 기억납니까, 혹시? 블레셋 믹마스 전투 혹시 기억나는지 몰라요. 들었으면 다 믹마스 전투. 자기 병기 잡은 자하고 똑같이 그 골짜기를 넘어가도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그 사람들은 한 20여 명이 반경이 야단 이런 말 들어봤죠. 밭을 다네. 거기서 20여 명을 그냥 초토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헷갈려가지고 거기서 싸워가지고
600명을 가지고 이 싸우던 사울왕이 그 mik마스 전투에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전쟁을 했죠. 그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이 단컴 하나를 가지고 적진에 기습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갖다가 무시하는구나. 오늘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갔다니 굉장한 신앙의 사람. 이게 바로 몇 장에 있었느냐면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요나단이 아버지와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이래 들어보면서 요나단의 시선은 누구에 가 있었느냐? 다윗을 향해 가 있었다는 거죠. 나이는 둘이가 아마 요나단이 조금 더 많았다고 그래요. 요나단이 조금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안 써놔서 모르겠는데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로 봐서 조금 많은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뚫어지게 막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해요. 요나단은 그를 자기 생명과 사랑합니다. 야, 그 얘기를 듣는 요나단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었다. 이 말을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영혼과 다윗의 영혼이 연락되었다는 것은 큰 동아리 같은 밧줄로 꽁꽁 엮어서 묶었다.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다윗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다윗은 얘기하느라고 정신없는데 요나단은 보면서 그렇게 그냥 완전히 요새만 뿅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전투에서 mik마스 전투에서 기습해서 완전 그 군대를 쳐부수었는데 나는 기습을 했지만 나는 그래도 이 골리앗이 있을 때 전쟁 한번 못 나갔다는 거지. 골리앗이 있을 때 요나단은 못 나갔잖아요. 근데 이 소년 다윗을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대항 못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뛰쳐갔다. 그것도 칼도 안 가지고. 그러면서 무찌를 그 다윗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요나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제가 요나단이라도 저런 친구 진짜 대단하구나. 왜냐면 자기 또래 자기보다 어린 친구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거를 요 성경 구절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야기를 마침에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걸 요나단이 열심히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말도 잘해요. 영어로 얘기하지 않고 뭘로 얘기했어요? 히브리어로 얘기했죠. 아주 말을 잘해요. 그 왕에게 조리 이렇게 탁탁 얘기하면서 자기 집안 얘기할 때는 아주 늠름했겠죠. 그러면서 딱 정돈된 이 소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엇이든지 무찔러야 되는 그 용기, 그 담력,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것이 다윗에게 막 묻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내가 한 30평생 살았지만 이런 친구 처음 본다.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막 확 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묶여지는 이런 정말 엄청난 사건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여기서 생명도 요 마음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생명처럼 완전히 폭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날 이제 사울 왕은 다윗을 집으로 안 보냅니다. 이제 궁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요나단은 다윗과 더불어 뭐를 했죠? 3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어. 드디어 언약을 맺으면 그냥 와서 언약 맺자 이건 아니죠. 요나단이 자기의 이 우정을 고백을 했겠죠. 근데 다윗도 이거 왕의 아들이니까 지내놓으면 나중에 백도 될 것 같고 출세길이 그냥 좋을 것 같으니까 좋아 해서 둘이 약속이 돼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정이 변치 말자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언약을 맺었다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맺었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걸고 이렇게 도장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걸 했다면
근데 여기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을 맺었다는 건 이건 무지무지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언약이란 말은 메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약을 맺었다 할 때, 이건 맺다는 말은 카타르라는 말인데 이 카라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칼로 잘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칼로 어떻게 베었다,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맺을 때도,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언약을 맺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언약을 잘랐다 이렇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창세기 18장, 17장 이렇게 보면 약속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세우겠다는데 언약을 세우는 행위가 뭐냐면 새나 짐승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반을 딱 잘라요. 반을 잘라가지고 쫙 벌려놓습니다. 그럼 피가 쫙쫙쫙 나고 살아있는 놈이 지금 푸들푸들하면서 칼로 잘라서 탁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맺은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새가 한 마리 바닥바닥한데 거기를 지나가요. 그럼 피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새는 어떻게 돼요? 죽죠. 왜 그런 약속을, 이걸 언약을 맺다 하는 말에 자른다는 의미인데, 만약 너와 내가 약속 이걸 깨뜨린다면 너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이 정도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으셨어요 여러분?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불변하기는 맨날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배 자르는데 거기 지나가서 죽어야 돼요. 죽느냐? 실제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면 지금 죽는 건 눈앞에 좀 살아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죽어버리는 것이 사실은. 이것이 약속이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하셨습니까? 언약하시면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뜨끔뜨끔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았다면 이 언약은 짐승을 칼로 갈라놓고 하나님이 지나시고 내가 지난 것이다. 근데 내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어야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언약을 변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변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새처럼 돼야 돼요. 짐승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갑옷이며 칼이며 창이며 자기 허리띠며 이걸 다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굉장한 얘기죠. 이 겉옷이라는 건 제사장이나 귀족이 입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인데, 이 요나단이 자기가 왕의 아들이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될 텐데 보는 순간 용기나 신앙이나 모든 걸 넣어봐서 네가 왕 돼야 되겠구나 해서 그것을 갖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시작됩니다. 이 우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나중에 이 뒤에 나가 우리가 이제 곧 배울 텐데 사울 왕이 돌아가지고 머리를 흩어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거, 그걸 정보를 누가 알려줍니다. 전부 요나단이. 그래서 요나단이 피하게 해주고 막아주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대들고 막 연락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요나단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나중에 요나단이 죽고 나니까 무비보셋, 이 사람 바보예요. 근데 이 바보를 데리고 왕을 만들어 사울 왕국을 또 세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적이잖아요. 다 죽였는데 이 무비보셋을 절대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는 가장 편한 일로서 모든 것을 공개를 합니다. 이 우정이, 이 나들 뒤에 보면 이 이제 19장, 20장에 가면 우리가 이 우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 보면은 들판에서 둘이 하늘을 보면서 약속하는 이런 장면 보면 가슴이 찡해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가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요걸 가지고 이상하게 뒤틀어가지고 과연 이들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무슨 사랑인 것 같아요? 동성애다.
근데 동성애인데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동성애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아닌 것처럼 기록해놨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정도 사랑하는 서로 사이라면 이건 분명히 동성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영혼으로 사랑했다. 아유, 남편도 내가 영혼처럼 사랑 안 하는데 그잖아요. 근데 자기 영혼같이 사랑했다. 이런 사랑이라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하고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어떻게? 벗어. 요 벗어에 또 요 사람들이 비리 꽂혀서 요나단이 다윗 앞에서 옷을 벗었다. 근데 이렇게 살짝 갑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의미에서 벗었다. 야, 이 누가 호너라고 하는 또 뭐 퓨얼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들 이런 주장들. 근데 요새 신학자들이 여기에 꽂혀가지고 동성애가 요새 유행되다 보니까 이걸 찬동하는 신학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거기다가 나중에 저 20장에 가보면은 20장 41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다윗의 위기를 요나단이 구해주면서 둘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둘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뭐 영락없이 동성애 아니고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바로 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뜻으로 읽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주 기분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뒤틀어버리고 우리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기까지 둘이 했으면 다윗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어요. 왕의 아들이 왕의 신분을 인정해 줘요. 이 다윗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현직 왕이 자기 갑옷을 다 벗어서 줬어요. 누가? 사울 왕이 벗어줬잖아요. 이제는 장차 왕에 대한 그 아들 황태자가 자기 갑옷을 다 벗어줬어요. 그뿐만인가요? 적장인 골리앗도 죽으면서 갑옷이고 칼을 다 뺏겼어요. 그럼 도대체 다윗은 갑옷이랑 갑옷은 당대 최고의 갑옷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럼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은근히 이 저자는 그런 것을 기록함으로써 다윗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제 이 나라에서 건들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면 18장에서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다. 드디어 군대의 장을 삼았다. 군장을 삼았다는 게 아니라 장교로 삼았다니. 군장은 장교가 아니고 장군이고 이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니 장교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그건 합당하다. 그 다음에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6절서부터 이 9절이 골치 아픕니다. 6절서부터 9절에는 그 당시 다윗이 살던 시대 최고의 히트곡이 지금 여기에 나옵니다. 빌보드 차트의 1위 곡이에요. 그 노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7절에 보면 노래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창활하며 막 노래 부르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는데 노래가 뭐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 그럼 누가 더 많이 죽은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최고 히트곡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뒤에 나중에 나가서 보면 21장에 가보면 말이죠.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도망을 가서 광야로 돌아다니다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블레셋 군대로 갑니다. 블레셋에 가서 살려주세요 하는 거야. 그 블레셋 왕이 오케이 살려주겠다 하는데 그때 블레셋에 있는 신하가 잠깐 임금님 노래도 못 들어봤습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한 그 다윗이 바로 이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래가 이스라엘만 유행했던 게 아니라 이 노래가 블레셋까지 유행. 그러니까 전 세계를 휩쓸었던
존 레논보다도 더 했다는 것이에요. 진짜 대단한 노래죠. 근데 이 노래는 어떻게 부르는 거냐 하면은 막 노래보는데 악기가 있어요. 연주악기가. 거기 뭐로 되어 있죠? 소고와 이 6절에 보면은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야, 무리가 돌아올 때, 무리가 돌아오는 건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군대가 돌아오는 거죠. 근데 다윗이 블레셋을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곡 뒤에 보면은 제 끝에 보면은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럼 돌아올 때 누가 있어요? 사울 왕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주체적 여자들이니까 노래 함부로 부르지 말아야 돼. 아무리 유행해도 집에서만 부르세요. 이걸 길거리에서 부르는데 노래하며 춤추며 그 다음에 악기를 뭐 소고와 경쇠를, 소고는 뭔지 아세요? 소고는 탬버린, 요즘은 탬버린이에요. 차차차. 그 다음에 경쇠는 뭐냐면 트라이앵글이에요. 트라이앵글 서로 치는. 그러니까 이 탬버린을 치고 트라이앵글을 치는 노래는 천천히 부르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강한 비트의 노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비트가 받아가지고 그냥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추는 그런 노래가 틀림없어요. 이 노래. 탬버린을 치는 게 노래를 탬버린을 막 치면서 천동산 이러면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여자들이 막 길거리에서 춤추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착착착착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한 밴드에 의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환영하는 것까지 좋은데 사울왕도 처음엔 기분 좋았겠지만 가만히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거든. 아니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라 그러면 그럼 그렇지 이럴 텐데 이게 뒤집어 말했더라. 혹시 가사를 잘못 외웠나 해가지고 가만 물어보니까 몇 번 반복하는 소리가 가사가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 사울이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에 불쾌했다. 야, 다윗은 이렇게 온 세계, 이제 천하에 이렇게 이름이 높아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울은 불쾌합니다. 그래서 심히 놓아요. 이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이 나라밖에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 결국 이놈이 왕을 나라를 치겠구나.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죽어가였더라.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위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사울은 다윗이 소년이고 사울은 왕인데 죽이려고 하면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경이 쓰여줄 수 없어요. 죽으면은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당연히 죽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에서는 온 백성, 신하들, 자기 신하들까지도 이제 전부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반대해서 여자들 노래, 그러니까 길거리 가면서 여자들이 불렀다면 꼬마들도 이런 노래 불렀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꼭 맞아요. 저 뭐예요? 자, 유원지가 막 노래 부르듯이 애들이 하면서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히 이러면서 이 노래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길거리 가면서 계속 춤추면서 노래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유행되니까 나라는 드디어 완전히 다윗의 나라를 받게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이렇게 높이셨어요. 그 높였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 소년이 전쟁터에 신분으로 갔던 한 소년이 그 나라를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쭉 하나님이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이미 각본에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각본이 보면은 전쟁터에 가서 도망가면 되지 뭐하러 싸움한다 걱정거렸는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전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다음 10절서부터는 드디어 위기가 다가오는데 사울이 주목하는 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짠, 다음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거룩하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업무를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지를 못했을 뿐입니다.
주님, 다윗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게 들려진 물맷돌을, 내 손에 들려진 이 물맷돌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